한 형제의 병실을 이렇게 한 형제의 병실을 나오면서 같이 기도하러 갔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자기 본인의 명을 다했다고 하셔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생명 걸고 살려만 주시면 오직 복음 위에서만 살겠다고 한번 매달려 봐야지요.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해 주실런지 우리는 모르니까요. 그저 소화가 좀 안 되고 염증이 조금 있어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형제였습니다. 곧 일상으로 돌아와서 함께 생활하게 될 것을 모두는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몇 개월 투병 생활을 하고 결국은 저천국으로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와서 오늘 이 시편 90편을 몇 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여져 있는 이 기도문, 인생이란 무엇인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 시인의 절절한 기도를 기도하고 또 되뇌이면서 며칠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인생을 티끌이라고 표현합니다. 후 불면 날아가 버리고 마는 한 줌의 먼지였다고 소개합니다. 또 밤의 한순간, 유대인들은 밤을 네 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 이해를 했는데 그 네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 인생이라는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잠깐 자다 깨는 것, 졸릴 때 잠깐 자다 깨는 것, 또는 아침에 돋고 저녁이면 시드는 풀과 같은, 우리는 뭐 풀이 그래도 필면 이렇게 나면 몇 주라도 가고 몇 개월 가지만 이 아주 건조한 광야 기후에서는 아침에 잠깐 폈다가 그 이슬이 맺히거나 비가 와서 잠깐 폈다가 낮에 햇볕이 떼약볕이 내려지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그것이 다할 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 이하에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고백,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났다가 저녁에 사라져버리는 풀과 같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또 13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죄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절 15절 읽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절 17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내 인생이 한 편밖에 안 되는 인생을 계수하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손으로 참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이 견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슬픈 날, 고통스러운 날만큼 기쁜 날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세요. 오늘 이렇게 시인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하는 기도인데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대면할 때마다 오늘 시편 90편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3월에 우리가 같이 다루기 원하는 품성은 시간엄수입니다. 그 반대 개념은 지체인데요. 정의를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과 그들의 시간에 대한 깊은 존중심을 보이는 것. 우리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품성에 대한 설교를 매월 첫째 주마다 하면서 이 자료들을 좀 이렇게 다시 찾아보면 별로 그렇게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 이 시간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인터넷상에도 있고 서점에도 있고 많은 자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자료에서 다루는 핵심이 뭐냐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노하우와 기술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각 사람의 능력이고 각 사람의 실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품, 이 시간 엄수는 성품이고 품성입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 시간 관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뭐 알겠는데 소중한 게 뭔지 모르겠는 뭐 그런 어떤 고민을 만나는데, 어쨌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시간 관리에 대한 노하우와 가르침의 가장 밑바닥에는 핵심이 뭐냐? 시간 엄수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표를 내가 딱 세웠어도 그거를 내가 지킬 줄 모르면, 그 시간에 그 일을 내가 하는 시간 엄수가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 관리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고,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이 시간을 좀 규모 있게 잘 썼으면 좋겠고 많은 훈련도 시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공허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시간 엄수의 품성이, 이 사람의 품성으로 인격으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내면화되어 있지 않을 때 모든 게 결국은 어떤 노하우도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이제 피터 트러거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몇 마디를 하는데, 시간은 굉장히 독특한 자원이다. 수요가 많다고 해서 무한정 공급되지 않는다. 시간은 모두 소모될 뿐 저장될 수 없다. 시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시간은 모두 소모될 뿐이다. 그러니까 돈은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 거라도 갖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좀 늘릴 수도 있고, 돈은 지금 별로 필요 없으면 모아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한꺼번에 쓸 수도 있고, 근데 시간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시간이 남으니까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조금 오늘은 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줄여서 쓰고, 내일은 좀 바쁘니까 내일은 36시간을 좀 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 시간 선용에 대한 노하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은 결국은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엄수할 건가 하는 것이 시간 관리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품성으로서 시간 엄수, 내가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때 맞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 엄수가 우리의 품성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그렇게 한 줌의 재로 티끌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 시간 관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생 관리입니다. 인생을 선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출발선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시간을 엄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고 엄수하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유태인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거래하지 마라.
그는 그 뉴욕의 맨하탄의 그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의 50% 이상을 유통시키는 그들이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다이아몬드 보증서 하나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가져온 물건이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해간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때까지 사람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 출발선이 뭐냐?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하고 사업하고 거래하거나 특히 동업을 하거나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뒤집어서 질문합니다. 꼭 그러면 시간을 지켜야 되나? 뭐 다 지켜야 된다고 알죠. 근데 늘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왜 지켜야 되는지를 조금 더 이야기를 잔소리 같지만 조금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그리스도인이 왜 지켜야 되는가? 시간 엄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엄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에요. 시간 엄수의 정의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과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그들의 시간에 대해서 내가 존중심을 보이는 것, 그것이 시간 엄수.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이렇게 무시하고 싶으면 1시에 만나 그러고는 연락도 없이 안 가버리면, 여러분이 그 당사자가 되면 저 사람이 날 뭘로 알고 그러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기분 나쁘고 예의 없고 이렇게 무시당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이 우정의 모델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그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러 가면서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에 나가서 그를 만나는 모습입니다. 아침 일찍 그가 약속한 그 시간, 그 타이밍에 거기에 가서 그를 만나요. 그게 우정이에요. 그게 사랑의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서 갈 때 친구들이 약속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가잖아요. 내가 친구가 어려움 당한 것을 위로하고 돕기 원해요. 내가 그래서 같이 가기로 약속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아요. 그건 내가 내 마음으로 아무리 내가 위로하는 마음이 있다 한들 그렇게 약속하고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 거는 상대방은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관심 없구나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 엄수는 이타적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늦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저 김포 쪽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소망교회 권사님 되신 분이 한 1년 6개월 정도 교회를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근데 꼭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집도 바로 앞이고 그러신데도 늘 한 15분 20분 돼서 늘 예배를 오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본인이 이렇게 다른 교회 권사님이시고 또 이제 그때 이미 이제 김포로 이사 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고 잠깐 이제 아들하고 같이 잠깐 머무는 거라 정식 등록도 안 하고 이제 예배 생활만 하셨는데, 그래서 한번 이제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저는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한 달을 다니더라도 한 달 있다가 다른다 그래도 한 달을 만나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야기 드리고 한 번 이제 식사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약속을 잡아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조심스럽게 목사님 죄송한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사실은 일부러 예배 시간을 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간이 좀 커지기도 하고 이제 음향 시설도 이렇게 잘 갖춰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데 전에 한동에 있던 예배실은 공간도 작은데 막 이렇게 앞에서는 드럼 저 박스 넣고 막 쳐대고 막 이렇게 나오면 정신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그분은 늘 이렇게 조용한 게 이 파이프 오르간 있는 그런 예배 이렇게 들으시다가 그 나이 드시고 귀도 좀 불편하고 이러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목사님 제가 찬양이 싫은 게 아니라 그게 너무 힘들어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예배 그 찬양 시간 끝날 시간 맞춰서 그 시간 그 타이밍에 제가 그래서 15분에서 18분 그 사이에 제가 주로 오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일부러 늦는 거잖아요. 일부러 늦는 건데 어느 날 오늘은 예배 그렇게 드럼도 안 칠 거고요.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광고를 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나 11시까지 올게요.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일부러 그런 거니까. 그런데 다 늦은 사람 일부러 늦었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럼 고치면 돼요. 본인이 생각만 바꾸면 돼요. 다음부터 안 그러면 돼요. 근데 일부러 늦지 않아요. 그래도 늦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빨래를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잠을 자다 늦었어요. 뭐 다 이유가 있어요. 빨래를 세탁기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나는데 그걸 개고 오니라고 늦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을 만나는 것보다 나에게는 빨래를 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인생이에요. 살면서 제일 쓸데없는 시간이 뭐예요? 남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연락도 없이 남 기다리는 시간. 가장 처음부터 차라리 1시간을 늦게 약속하든지 30분 늦게 약속해 내 그 시간을 뭔가를 쓰면 돼요. 먼저 가서 기다리더라도 사람이 이미 1시간 늦게 오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 혼자 앉아서 커피를 즐기든지 뭐 검색을 하든지 혼자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가장 헛된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불편해지잖아요. 계속 왜 안 오는가 불편하고 누군가를 욕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짜증나고 그런 어떤 가장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타이밍을 내가 뺏어가는 거예요. 허비하고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는 당신이 그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나에겐 지금 빨래 개는 게 더 중요해. 게임을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나에게는 게임이 당신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축구를 하다가 탁구 보다가 나 늦었어요. 나는 이 지금 스포츠를 보는 게 당신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 당신의 시간 10분, 20분 허비되는 거 나에게는 별로 관심 없어. 상관없어. 괜찮아. 그거보다 나는 이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그런 사람하고 내 인생이 걸린 내 가정이 걸리고 내 인생이 걸린 거래를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나를 그 정도밖에 대접 안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하고 사업을 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시간을 엄수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에요. 존중. 사람들은 가끔 주부들을 보면 청소해놓고 나가니라고 늦었어요 그래요. 청소하는 이유가 내가 나중에 들어와서 짜증나니까. 지저분한 데나 나가면 짜증나니까. 우리 애가 학교 갔다 왔는데 지저분한 채로 집에 들어오면 기분 나쁠 테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지금 우리 애가 기분 안 나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 친구가 기다리는 것보다. 나에게는 내가 이따가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기분 상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5분, 10분,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거 나에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을 늦는 이유가 의도적이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거는 그 의도가 해결되면 돼. 그 원인만 고쳐지면 그 다음부터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늦지 않기를 원하는데 늦는다면 그 중심에 이타적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나와 약속한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지금 갉아먹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내 시간은 중요한데 네 시간은 괜찮아. 네 시간은 좀 낭비돼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고 와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잖아요.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잖아요. 진짜 미안하다 그랬으면 미안하면 다음에 안 그래야 되잖아요. 미안해 한참 하잖아요. 다음에 또 그러잖아요. 그 미안한 거예요? 다음도 몇 달 후에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날 또 그러잖아요. 그 미안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나를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시간을 엄수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간을 엄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닮음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춰 일하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큐티를 1월 2월 하셨는데 하나님은 때에 맞춰 예수님의 여정을 이끌어 가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때에 맞춰 비를 주시고 때에 맞춰 추수 때를 정하셔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시간과 관련해서 종종 이야기 드리지만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유수론, 하나는 역류론.
유수로는 전통적으로 동양적 사고방식에 흐르는 강물 위에 언덕 위에 앉아가지고 흐르는 물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 그래서 인생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뭐냐? 그 물 흐르는 대로 거기에 인생을 세월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흐르는 대로. 그래서 굉장히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그냥 흐르는 데 이렇게 맞춰가는. 나이가 들어서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적인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서구의 사상이 이렇게 역류론이라고 표현이 어거스틴의 크라스타인 타임에서 이제부터 이 개념이 나온 건데, 시간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미래로부터 오늘로 이렇게 역류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역류해서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이를 낳을 일들이 미래 일이에요. 그 미래 일이 내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능동적으로. 내가 고등학교 입학했어요. 몇 년 지나면 대학이 내 앞에 있어요. 그 대학 입학이라는 게 나에게 이렇게 밀려오고 있어요. 미래의 일이. 그게 밀려오고 있으니까 그날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미래가 나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간에 대한 이 세월에 대한 동양과 서양과 그 삶의 태도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런 어떤 흐름, 이게 둘 다 공통점은 결국 흘러간다는 거예요. 과거에서도 흐르든지 미래에서도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이것을 성경에서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크로노스라는 표현을 써요. 시간을 이야기할 때 시계로 측정 가능한 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시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 크로노스라는 표현, 이게 이제 연대기 또는 이제 그 연대를 의미하는 크로노지라고 하는 이 단어랑 같은, 거기에서 유래를 크로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하게 되는 건데, 객관적인 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연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시간과 관련한 또 하나의 단어를 써요. 카이로스라는 단어. 이것은 경험되어지는 시간, 내가 경험으로 느끼는 시간. 똑같은 1분인데 틀리잖아요. 내가 어떤 순간에 경험하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 1분이 그 신호등에서 앞차가 딱 바뀌었는데 안 가는 그 1초가 엄청 길잖아요. 그 1초가 3초만 기다리면 내 뒤에서 난리가 나요. 내 뒤에서 3초만. 그 엄청 길잖아요. 그 내가 느끼는 어떤 경험되어지는 시간, 이 크로노스의 인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위에 하나님이 개입해 드는 때가 참에, 때가 무르익음에, 그 역사가 쭉 흘러가는 어떤 시점에 가장 무르익은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 찾아오는, 그래서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는데 때를 따라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크로노스의 인생이 흘러가는 이 시간 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초월적인 타이밍의 개입함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지켜간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 엄수의 모습이에요. 이 시간 관리, 이런 이야기, 시간 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기질 이야기를 해요. 성향 이야기를 해요. 그 맞아요. 그는 뭐 9시 예배인데 집에서 9시에 나와요. 그러면서 불편하지 않아, 이 마음이. 불편하지. 이 시간에라도 가는 내가 대견해. 뭐 그게 초신자였으면 상관없어요. 나오기 싫은데 그래도 부담이 느껴서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명색이 교사가 초등부 예배가 9시인데 9시에 집에서 나오면서 아무런 부담감이 없어요. 몇 시에 일어났니? 8시예요. 너네 집이고 8시에 일어나서 분명히 씻고 충분히 나올 시간 있겠는데 일어났다가요,
오늘 뭐 동생이 뭐 국을 끓여달라 그래서요. 국 끓여주고요. 뭐 하고요. 그러고는 10시에 9시에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이면 이해를 하죠. 매주 그래요. 매주. 그래서 결국 교사하면 안 되겠다 그런 적이 있는데, 성숙했다라는 거. 근데 그 친구는 기질이 그래요. 그런 거에 다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이해해 줘야 되나요? 아니에요. 내 기질과 성향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조금 속도감이 빠른 사람이 있고 속도감이 느린 사람이 있고, 일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사람 중에 관계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1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내 기질적인 성향으로 보면 1시 반쯤 가야 돼. 내 습관으로 보면. 근데 내가 1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어. 내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정확히 지키시는 분이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에겐 이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쉽고 자연스러운 이 시간 엄수라는 게 어떤 사람에겐 참 평생의 숙제처럼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기질이 그렇다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힘들어요. 분명히 그런 기질과 성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엄수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며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리더가 되어서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을 때 꼭 이 티칭하는 거, 강의하는 거, 이런 거 교육을 받으러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모든 강사들이 가장 기본이 뭐냐면 30분 전에 도착. 조금 넉넉하게 이야기하는데 1시간 전에 도착해서 모든 것 세팅, 영상이고 모든 것 점검하고, 그리고 한 20분 전에는 앉아서 기다리라고. 모든 강의. 왜?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가든지 강사가 늦게 오는 강사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뭘 배울까 싶은 거예요. 사실 시간을 엄수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기 부인의, 자기 희생과 헌신의 여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간을 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그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 작년에 사역훈련을 하면서 그 사역훈련 수료를 하는 그 졸업 여행으로 중국을 2박 3일 이렇게 가겠다 그래가지고 2박 3일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제 중국 여행들을 갔다 오셨는데, 그때 이제 12분이 이렇게 같이 훈련을 하다가 이제 가는데, 뭐 이렇게 다 가는데 가야죠. 그런데 이제 한 분이 걱정인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이. 그렇다고 나는 돈 없어 못 가, 이렇게도 참 그렇고, 재정적인 부분이 걱정이, 뭐 큰 돈 아닌데 본인에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일단은 간다 그러고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 하안동에 가면 지오마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무슨 이렇게 사람들 모으라고 쿠폰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경품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 넣어놓은 거예요. 한 장 넣어놓은 게 이렇게 있는데, 그날이 이제 그 추첨하는 날인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하다가 그 많이 넣는 것도 한 장 넣어놔서 그거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분이 많이 넣은 분이 여러 장 넣은 분이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자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자기는 별로 뭐 이렇게 뭐 한 장밖에 안 넣고 별로 기대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래도 같이 가자니까, 또 집이 또 그쪽 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가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뽑는데, 2등을 딱 뽑는데 자기 번호를 딱 부르는 거예요. 딱 그 비용이 중국 딱 갔다 올 수 있는 딱 그 비용. 그래가지고 중국을 같이 갔다 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방법으로라도 공급하신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분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이런 거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공급 안 한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래요. 당신은 남편이 다 해주잖아. 하나님이 돈 안 줘도 남편이 주잖아. 뭐 그러면서 이제 같이 웃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그분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의 응답을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그 수많은 카드 중에 딱 한 장 넣은 그 카드를, 그 번호가 뽑혀져서 그분이, 그래서 그 공급을 해서 1등을 했으면, 뽑았으면 다른 사람 한 사람 나눠줄 텐데 딱 자기 비용 될 2등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날 그 타임 그 자리에 그분이 없어. 그런 경품은 대부분 없으면 전화해서 확인 안 하죠. 없어요? 그러면 넣고 다시 뽑잖아요. 그날 그 시간에 그분이 거기에 가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방법으로 공급이 됐을 수 있고 어떻게 했겠죠. 그날 그 순간 거기에 있어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바로 그 시간 그 타이밍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어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1박 2일로 이렇게 임직자들 수련회를 이렇게 하는데, 한 권사님 되실 분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찬양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늘 이 찬양을 하라고 이렇게 하던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오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찬양을, 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찬양을 뽑는데,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면서 뽑는데 누구라고 이야기해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누구에게 좀, 어떤 형제에게 어떤 지체에게 이 찬양을 주고 싶어서 바로 그 사람이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이 불러야 될 찬양이어서 하나님이 뽑게 하시고 하게 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디자인해도 그분이 설교 중간쯤 돼서 와, 그러면 무슨 찬양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그날 그 타이밍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를 모르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면 그날 이 사람을 이 타이밍에 만나게 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그 기대 때문에, 내가 그 믿음 때문에 그 타이밍을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타이밍,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소중한 걸 준비하셔서 내가 그 타이밍에 거기에 가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야베스가 저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그걸 데리고 이렇게 천국 견학을 시키면서 그런 어떤 상상의 장면이 나와요. 거기 자기 이름으로 된 보물 창고가 있어요. 거기 가면 많은 상자들이 있어요. 이 가방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내 인생을 위해 준비된 많은 보화들이 쫙 있어요. 근데 왜 저기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도 네가 열어보지 않았잖아. 수많은 보화가 준비되었는데 네가 열어보지 않아서 이게 네게 되지 못했어. 그러면서 사실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많은 보화는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청소년 기회에 풀어봐야 될 게 있고 청년 기회에 풀어야 될 게 있고, 바로 그 타이밍에 열어서 그날 그때 얻어야 되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나고 나서 그걸 연들 내게는 아무런 축복이 되거나 의미가 없는 경우도 늘 있는 거예요. 그날 그 타이밍에 그걸 열어봐야 내게 축복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때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없이 그 타임을 지키는 거예요.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의 시간이, 나의 타이밍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이 표현을 개역 한글판에는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천하라는 표현을 킹제임스 버전은 언더 더 헤븐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세요. 전서 읽어보면 인생 무상이 느껴져요. 해 아래 모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똑같다고, 모든 것이 새롭게 없고 다 옛날에 있었던 거라고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 해가 선이에요. 언더 더 선. 저 눈에 보이는 태양 아래 모든 것은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태양 너머 헤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 보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늘 그냥 똑같은 날일 뿐인데, 인생을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별반 다를 것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날들인 것 같은데, 별반 새로운 것이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그 해 태양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그 어떤 것 하나도 쓸모없이 우리의 인생에 허락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에는 기다림의 이유가 있고 도약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약속했으면 그 약속, 그 타임 거기 지켜가서 그 자리에 머물 때 바로 거기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시간을 엄수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몇 가지 결론적인 실행 지침을 드립니다. 노라고 말하십시오.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 처음부터 못한다고 말하십시오. 처음부터 늦을 것 같은 시간, 처음부터 늦는다고, 늦춰서 그 시간에 난 못 만나, 그 시간에 시간 못 맞춰 라고 처음부터 노라고 이야기해서 처음부터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시간 맞춰 가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약속이든지 시간 돼서 나는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라고 하는 사고, 그게 이번 주간 결심하는 갑자기 예기치 못한 지체, 예기치 못하게 늦어지는 일을 준비한다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는 사고를 대부분 늦는 사람들을 보면 딱 맞춰 간다는 생각이 있어요. 먼저 가서 기다린다는 사고가 없어요.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여백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약속과 약속 사이에 좀 틈을 만드세요. 너무 빽빽하게 하루를 자꾸 시간을 쪼개서 분초로 너무 쪼개서 만들지 말고 중간중간에 여백을 조금씩 만들어서 그 시간들을 나름대로 즐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솔직하게 평가해야 돼요. 늦었으면 내가 왜 늦었는지를 냉정하고 솔직하게 자기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정할 수 있어야 돼요. 늦은 걸 당연시 여기지 마세요. 누군가의 시간을 도둑질한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석하고 솔직하게 직면해서 다음번을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찍 연락하세요. 늦은 일이 벌어져서 먼저 5분인데 뭐 아니요, 먼저 연락하세요. 중간에 상대방의 시간을 불편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낭비하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늦었다면 연락이라도 해주면 그 시간을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먼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하나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는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이 변하리.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바로 그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 그 타이밍에 주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하실 때 때맞춰 그 자리에 있는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로 그 타이밍에 거기에 서 있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때에 주의 뜻을 나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시간을 엄수함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시간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아버지 나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거룩함이 아버지 아름답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바로 그 타이밍 그 순간 그 자리에 거기에 머물시옵소서. 예, 주님
예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뜻을 이루게 가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예수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예 주님, 예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천하 만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할 그 카이로스의 타이밍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바로 그 타이밍에 그곳에 서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엄수를 통해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더욱더욱 닮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과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때를 맞춰 머물기를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